우리 좌우로 옆에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또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라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네, 2월 16일, 2025년 2월 16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은 두 번 다시 오지 않음을 믿습니다. 오늘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는 주제로 레위기 19장 3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별하게 명령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명령이 앞에 부분에 있는데요. 우리 명령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너희들은 엄격하게 구분하고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규례와 법도, 즉 하나님의 백성의 율법들을 가지고 너희는 세상에서 지켜야 할 것과 지키지 말아야 될 것, 너희들이 행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구별하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구분된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냥 살아가기도 바쁘고 힘든 이 세상 속에서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법도와 규례 앞에서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까요? 그 이유는 오늘 레위기 19장 2절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직접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9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내 존재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함을 하나님께서는 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냥 거룩이 무엇이구나 라는 것을 아는 자들이 아니라 너희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룩함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의 사명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거룩이란 말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이 거룩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520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396번, 신약 성경에 거룩이 124번, 그래서 520번이나 나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자주 반복하며 하나님께서 거룩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만큼 거룩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구약에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말이 65번이나 강조하며 구약 성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라고 우리는 말씀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말은요, 원어를 해석해 보면 다르다, 분리하다, 구별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과 구별된 자를 뜻하는 것이고, 거룩한 하나님처럼 우리 스스로도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거룩한 자라는 뜻입니다. 이런 거룩한 자,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을 이 시대로 표현하면 어떤 말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표현하는 말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크리스천. 크리스천이라는 뜻이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며 크리스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자들, 우리는 그 자를 크리스천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세상과 구별된 자가 바로 크리스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여쭤봅니다. 우리는 거룩한 크리스천이 맞습니까?
세상에서 구별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과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 자로 부르셨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명령형을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의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너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성경에서 520번이나 거룩을 이야기하며 너희들은 거룩한 하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말씀이 오늘 말씀의 뒷부분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라. 왜 우리가 거룩해야 됩니까? 왜 세상에서 구별되어져야 됩니까? 왜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라면 하나님께 그 묻는 질문 앞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내가 여호와 하나님. 이 땅을 지으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선택한 너희들은 거룩해야 한다. 왜? 나는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는 오늘 레위기 19장에 여러 번 나타납니다. 나는 여호와이라 라는 이 말씀이 레위기 19장에서만 몇 번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16번이나 나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희는 거룩을 살아내야 된다. 거룩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삶의 많은 영역들 가운데 너희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왜? 나는 여호와이니까. 오늘 그 요청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정체성과 자기 주권을 직접 나타내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한 이유와 목적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절대 거절할 수 없는 사명, 그것이 바로 거룩함임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 19장을 통해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말씀하시며 우리의 삶의 어떠한 영역 가운데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가길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명령인 규례와 법도를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해서 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오늘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거룩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정체성의 문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정체성의 문제 앞에 너희들은 거룩하게 살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아멘. 오늘 19절 말씀에 보니까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하지 말라라고 말하고요.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요. 옷을 만들 때 두 재료를 섞어서 옷을 입지 말라라고 만들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세 가지를 종합해 보면요. 어떤 뜻이냐면 혼합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19절 말씀은 혼합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질서를 무너뜨리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은 죄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너희 스스로 너희 마음대로 바꾸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섞이는 것 자체가 악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렇게 무엇인가를 혼합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상숭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이들이 다른 우상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우상을 섞이기 시작하는 그 문제들 앞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비유적으로 이 말씀을 하시며 너희들이 섞는 문제, 하나님의 주권 말고 다른 것을 주권 삼는 것을 너희는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에서 구별된 특별한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는 법을 보면 이방인과 결혼하여 이스라엘의 영적 정체성을 지켜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방인과 결혼하는 걸 금지했습니다. 즉 다른 우상을 섬기는 걸 금지시켰습니다. 왜요? 너희의 거룩한 정체성을 지켜야 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거룩한 백성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과 섞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문제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들과 구별된 가치관을 갖고 그들과 구별되는 삶에 살아야 하는 존재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정체성을 명확히 세워가고 계십니다. 또 23절과 24절, 25절을 보면 또 특별한 문제가 나타나는데 우리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또 다른 정체성의 문제 앞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나아갑니다. 그곳에 가면 이제 터를 잡고 이제 과목을 심고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준비를 해야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좀 특별하고 특이한 방법을 질서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밭에 심은 과실은 최소 3년 안에 열매 맺는 것을 할례받지 못한 부적절한 것으로 말씀하시면 먹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3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그 묘목에 과실이 열려서 그것을 따야 내가 먹고 살 수 있고 배부를 수 있는데 열심히 노력했는데 하나님께서 3년 동안 그것을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넷째 해에는 4년이 될 때는 그 과실을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요. 25절에 보니까 이제 5째 해가 돼서 이제 5년째부터는 그 열매 맺는 것을 먹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참 이해가 되지 않죠? 하나님 참 욕심쟁이 같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의 삶을 제한하고 법을 만드셔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더 어렵고 힘들게 만드시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장기적으로 더 안정적이고 풍성한 수확을 얻기 위한 방편으로서 이 규례를 만드셨습니다. 이 묘목이 더 잘 자랄 수 있도록 묘목을 잘라주고 그 열매를 먹지 않으므로 자연에 있는 새들과 자연에 있는 그 만물에 있는 것들이 그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그들을 배려하는 행동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먹고 따고 마음대로 할지 몰라도 너희들은 이 규례를 지키며 나아가라. 과실의 열매가 열리면 얼마나 따먹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인간의 탐욕을 제한하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요청을 하셨을까요?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과목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너희들의 노력과 너희들의 열심과 너희들의 힘으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내가 책임져 줄 테니까 너희는 내 말에 순종하며 나아갈 것을 하나님께서는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잘 된다더라,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다더라 라는 생각 속에 믿음을 가지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불법과 타협과 욕심과 탐욕 속에 우리는 수많은 것들을, 세상의 방법을 선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먹고 살게 해주신다는 믿음의 순종, 남의 것을 탐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때때로 터무니없고 이해되지 않는 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심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악한 것이 악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 잘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내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악을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과 섞이는 것, 하나님의 질서 말고 다른 것을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하는 모든 문제들 앞에서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은 어떻습니까?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동성애를 인정해달라고 말합니다. 제3의 성을 인정해달라고 인권이라고 하는 말 앞에 잘못된 정체성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상숭배해야 잘 먹고 잘 산다라고 말합니다. 불법과 탐욕을 가져야 세상에서 성공한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달아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섞일 수 없는 거룩한 영적 정체성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 가치관을 가지고 믿음으로 거룩한 정체성을 회복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일상의 문제. 첫 번째가 정체성의 문제였다면 두 번째는 우리 일상의 문제 앞에 거룩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6절,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엇이든지 피채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끝을 손장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문의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26절, 27절, 28절 이 시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규례와 이 법도를 주셨습니다. 피채 먹는 행위는 점을 치고 술법을 행하는 행위 중으로 하나이다라는 것을 묘사합니다. 죽은 자를 위하여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거나 문신을 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즉 우상숭배죠. 세상 사람들이 다 하니까 점술과 마법의식 등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앞에 너희들은 세상을 따르지 말고 일상생활 앞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지키며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 29절을 볼까요?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내 자녀를 창녀가 되게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대 당시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딸을 창녀로 넘기는 자들이 이 고대 신전에 자신의 딸을 신전에 창녀로 바쳐서 복을 얻는 수단을 사용했던 그 시대의 문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땅이 얼마나 악한 문화였겠습니까? 얼마나 그 공동체가 음란했기에 그 신전에다 자신의 딸을 바쳐서 창녀가 되게 했겠습니까? 그 시대의 문화 속에 그것을 자연스레 따라가는 그들의 문화를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또 3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내거나 거짓 영의 도움을 받아 미래를 예언하는 박수무당을 믿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나는 내일 무엇을 먹고 살 수 있을까? 나는 언제 죽을까? 내 건강은 어떨까? 그러한 염려와 걱정 속에 귀신을 불러내기도 하고요, 박수무당을 믿으며 내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이 시대만 그렇습니까? 지금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귀신들과 소통하는 이 방법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불신자, 이 세상의 외형적인 모습을 따라하는 것은 타락했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26절부터 이 31절까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방인들의 풍습, 세상의 일상 속에 있는 자연스러운 문화 가운데 젖지 말고 너희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상 속에서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오늘 그 일상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오늘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0절 같이 크게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일상의 모든 문제를 거룩함으로 지킬 수 있는 방법, 그것이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합니다. 바로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는 무너진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거룩한 방법은 오직 예배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나의 주인이, 온 땅의 주인이, 이 땅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그분 앞에 찬양과 경배와 우리의 모든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행위, 그 행위가 바로 무엇입니까?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예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와 예배하지 않는 자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라고 말하고, 우리는 그 자를 크리스천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는 세상의 질서를 따라 세상에 빠져 살아가는 자들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또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가 개인의 경건을 넘어 이웃과 사회를 위한 배려하는 안전장치였다라는 것을 이 시대 당시에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모든 것을 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엇도 쉽니까? 그들의 노예와 가축들도 쉬게 됩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믿진 않지만 안식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노예들이, 그 주인들이 뭘 하는 건지를 바라봤더니 하나님을 막 예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보면 흑인 그 노예들이 하나님을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백인들의 뒷모습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말하죠. 그것이 바로 할렘가에서 블랙 가스펠이 그렇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인해서 세상에서 핍박받고 어려워하는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통로가 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할 때,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할 때 우리를 통해 그 은혜가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흘러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회복시키는 거룩한 도구가 우리의 예배를 통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거룩한 예배의 회복을 통해 선한 영향력이 이웃들에게 흘러가는 겁니다. 나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소망 없다는 이 세대 속에서 나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망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예배하기 시작할 때 나를 통해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 안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 주일에만 예배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하라 그럴 때 삶에서도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며 이웃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기 시작할 때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질서의 문제. 우리의 질서의 문제 앞에서 거룩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우리 3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샘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샘 머리 앞에서 리더자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리더자 앞에서 또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어른들, 노인을 공경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른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어른, 즉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고 규례입니다. 노인들을 존경하고 그들의 삶의 지혜를 배울 때 그들에게 주어지는 유산이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부모 세대들에게 계속 주시는 유산이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유산. 하나님의 백성들, 그 부모 세대들에게, 그 어른들을 통해 그 자녀 세대들은 그 믿음의 유산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그것이 그렇게 전해지지 않았었을 때 어떠한 일이 발견됐는지 아십니까? 사사기 2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모든 적들을 물리치고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너무 행복한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끝나고 사사기로 넘어가다 보니까 사사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그 믿음의 유산이 신앙이 계승이 되지 않았었을 때 사사기 시대부터 암흑의 시대로 변해버립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계속 거룩한 세대가 아니라 악한 세대가 되었다고 그러고 다 믿음의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른들을 공경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모님들을 공경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질서입니다. 우리 어른들 생각할 때 내가 이제 나이가 들고 육신의 힘도 들고 아프고 지쳐서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는 그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어르신분들에게 부모 세대에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신앙을 잘 계승하라고. 그 책임이 바로 우리 부모 세대들에게 있는지를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잘 되길 원하십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이 복받는 인생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의 세대로 세워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을 향한, 어르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이 노년의 시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나는 이제 못해, 나는 이제 힘이 없어. 아니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어른분들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 우리 다음 세대가, 이 교회가 더 굳건해질 줄 믿습니다. 이 교회 하나님이 세워가시지만 우리 사랑하는 부모 세대들을 굳건히 세우셔서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 질서를 잘 세워가시고 혹여나 우리 다음 세대들이 혹여나 어른들과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때 따끔하게 훈계도 하시고 더욱더 좋은 믿음의 본이 되셔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건강한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또 33절과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류민이 너희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 나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33절과 34절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이러한 법도를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사는 나그네들, 거주민들을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야 될 게 세상에 있는 이방인들, 이 거주민들과 같이 함께 혼합되어서 죄를 짓고 살아가라라는 것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이 더욱더 그들의 삶을 품고 안아주고 사랑을 나누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픈 추억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애굽에서 거류민이 되어봤습니다. 노예 생활을 해봤습니다. 그 시절을 생각하면 너무 아프고 막 눈물이 납니다. 그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내가 노예의 삶을 해방되고 내가 주인이 됐었을 때 내가 당한 것만큼 갚아주리라 하면서 더 힘들게 하고 더 아프게 하고 더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세상의 방법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애굽에 있었을 때를 생각해봐라. 얼마나 힘들고 아팠느냐. 그런데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그들을 품고 안아주고 사랑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받은 대로 갚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그 사랑을 품고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런 말 하죠. 손해보지 말아라. 바보 같다. 네, 여러분 성경을 봐보세요.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손해봐라. 품어줘라. 섬겨라. 용서하라. 안아줘라. 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같이 고백해 볼까요?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사랑이 너무 위대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거룩민들을 품고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 35절과 36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재판을 할 때나 어떠한 길이나 무게를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속여야 내가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재판에서 이겨야 내가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자꾸 속이려고 하고 내가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재판과 길이와 무게와 양을 잴 때 너희들은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함과 공정하게 행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거짓으로 부를 축적하고 부와 권력으로 재판을 굳게 하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은 심판을 선언하시며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야 된다. 세상의 질서를 따르며 살아가지 않아야 된다. 내가 세운 하나님의 질서 앞에서 그 질서를 지키며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36절에 보니까 에바라는 것이 나오죠. 공평한 에바. 에바는 곡식 23리터를 이야기하고요. 흰이라고 하는 액체 3.67리터를 재는 수치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에바와 흰을 이야기하면서 어떠한 부분을 잴 때 명확하게 그 질서대로 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세상은 질서와 경계가 무너져 가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세운 하나님의 질서와 세상의 법도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질서를 누가 세우셨습니까? 이 땅의 질서는 오직 하나님이 세우신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운 질서 앞에 우리는 그 질서를
따르고 살아가야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손해볼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며 질서의 문제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적 질서를 가지고 무엇을 세워야 됩니까?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가정, 교회, 사회. 우리가 서 있는 위치는 세상의 방법과 달라야 됩니다. 성경적인 가정, 성경적인 교회, 성경적인 사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20%가 넘는다라면 우리나라에 세상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다라면 세상은 조금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거룩함을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 질서를 지키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규례와 법도를 주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오늘 읽은 주제처럼 하나님께서는 나는 여호와이니라 말씀하며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 너희들은 내가 선택한 너희들의 백성이니까, 내 백성이니까 내 명령에 복종하고 무조건 내 말을 따르고 강압적이고 엄격한 명령으로서 내 법도와 규례를 지켜라. 나는 여호와이니까 너희들은 무조건 내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비인격적인 하나님의 성품으로 들리십니까? 문자적으로만 들으면 나는 여호와이니까 너희들은 무조건 내 말을 들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레위기 19장을 보면 볼수록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들려왔냐면 이렇게 들려오더라고요. 사랑한다 아들아, 나는 여호와이니라. 사랑하는 기호야, 내 말 좀 들어주면 안 되겠니?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여호와인데 내 음성에 귀 기울여 주면 안 되겠니? 저는 그렇게 들려오더라고요. 그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해지고 정결해지면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그것이 바로 무엇이었냐면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배.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대를 보면요, 정결한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성막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정한 사람은 정결하게 될 때까지 성막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거룩. 거룩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더라고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고 싶으셨고 깊은 교제를 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을 깊이 만나시기 위해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거룩하라. 내가 거룩한 하나님이기에 너희가 거룩해야 된다. 너희가 거룩해야 내가 너희를 만날 수 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니 제발 좀 거룩해질 수 없겠니? 내 말과 내 뜻을 따라줄 수 없겠니? 세상과 다르게 구별되게 살아줄 수는 없겠니?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규례와 법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거룩함을 지킬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배함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세상에서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과 혼합하며 거룩함을 잃어버려가는 백성들을 바라보며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여호와이니라 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음성과 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길 원하시며 하나님은 모든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죄의 길에 서 있는 자들을 돌이키시기 위해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 하나님과 우리와 끊어져 버린 그 거룩함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시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회복하는 길은 유일하게 이것밖에 없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율례와 법도를 지킬 만한 힘이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로는 세상에서 죄를 끊어낼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살렸습니다. 그 보혈의 피로만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크게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되었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바뀌어야 합니다. 거룩은 우리의 모든 행실을 세상과 분리하는 것이고 구별하는 것이고 세상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거룩을 회복해야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체성의 문제 앞에, 우리의 일상의 문제 앞에, 우리의 질서의 문제 앞에 거룩함을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힘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거룩이 능력이다.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거룩이 능력이다. 우리가 거룩해야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우리가 거룩해야만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동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거룩한 한 사람, 거룩한 가정, 거룩한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라는 찬양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나는 여호와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음성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우리도 함께 선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